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날개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 천국 복음이 복음이 모든 모든 민족에게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온 세상에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돈이 많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은 세상을 다 주고 살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돈 많은 물질로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밀려올 것도 아니고 공기도 아주 좋고 그리고 작은 야산, 누구나 좀 이렇게 꿈의 로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땅입니다. 저도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그 땅을 볼 때마다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에게 제가 들었는데 처음 그 땅을 그 사람이 살 때 그 사람은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이 명당인가 아닌가, 복을 받을 자리인가 아닌가, 어쨌든 그런 거 하다가 그 사람이 와서 말해주기를 이 땅이 그렇게 복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 지금 5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땅이 너무 아까운지 집은 못 짓고 조경만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는 하우스 하나 설치해서 이따금씩 오고 갑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복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을 나눕니까? 그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무엇에 매여 사는 걸까요? 학력과 외모와 상관없이 그는 두려움이라는 영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햇빛도 잘 들고 남양이고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더더군다나 이 동네는 도시도 멀지 않습니다. 병원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땅을 소유하고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을 판다면 사고 싶은 그러한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지요. 세상 피조물에 눌려 사는 그들이 얽매인 사상, 관습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 이 은혜가, 이 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로 이 세상의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돌덩이 하나에도 눌렸었는데 돌덩이 하나에도 두려워했는데 명태대가리 하나에 두려워했는데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했던 나같이 어리석은 자 그 돼지머리에서라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해코지할까봐 거기에 절했던 그런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찬양이 떠오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아멘.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계 뉴스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 중국에도 엄청난 산불이 있었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유럽 국가들에도 그 밖에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매우 큽니다. 너무 다행히 우리나라의 산불은 때마침 내린 비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 3일 전인가요? 또 다른 충격적인 재해가 뉴스를 통해 요즘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의 지진입니다.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났습니다. 미얀마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직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근 나라인 태국, 라오스, 필리핀, 중국 등에서도 지금 피해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지진도 안타까운데 참으로 더 안타까운 것은 미얀마가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의 민족과 민족이 지금
내란입니다. 그래서 수습할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다가 그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굉장히 통탄해하고 있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후는 점점 기상이변으로 계절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3월에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3월이면 이따금씩 그 꽃샘 추위가 있어서 우리가 아침에 낮에는 좀 따뜻하게 입었다가 저녁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좀 뭘 걸쳐야 되는 그러한 계절이죠. 그런데 개나리가 이 지역에도 한 4월 5일 뭐 이렇게 넘어야 피었는데 3월 20일경에 활짝 피었습니다. 3월 달에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제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다, 이건 말세인가 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 속에 놀라운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 8절을 보면 재난의 시작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보면 환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5절에서 24절까지는 더 큰 환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6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신 분이죠. 그런데 그가 흰말을 타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인 척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활에 대해서 그 헬라어로 보면 퀘세트라고 하는데 이 활의 뜻이 무엇이냐면 좋은 쪽으로는 기도라는 뜻이 있는데 또 그 부정적인 그러한 뜻으로 속임, 무지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에 이 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이 속임을 말하고 있는 그 의미로 호세아서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저기 많은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단,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이단이 언제부터 많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사실 이 이단이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붙어서 언제 한번 경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내가 재림예수다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나타났냐면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할 당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에 해당하죠. 그런 증상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1948년 이후부터 세계에서 예전에도 이단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흥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단이 굉장히 많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단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 안타깝게 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등장할 때마다 꼭 재림, 재림이란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한편으로 깊숙한 곳에 재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재림이라는 단어가 도용되면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단시 여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원수 마귀의 의도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잠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교회는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단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정통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이죠. 성경의 완성은 재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도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천주교를 좀 예를 들어봅니다. 1964년 12월 22일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유대인과 이슬람을 연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나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천주교는 창조주를 인정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이든 불교든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프란체스코 교황은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무신론자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몰랐는데 2013년도에 천주교 사람 하나가 저희 성도를 따라서 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더니 이번에 뭐 교황이 막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교황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2014년 8월 18일에는 진화론과 빅뱅이 실제라고 했고 그들은
창조론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속이는 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거기에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동성결혼을 지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이 들고 나오는 깃발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6개의 무지개를 들고 나오지요. 참 신기합니다.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그들은 그 무지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깨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흰말을 타고 나오는데 활을 들고 나왔다. 거기가 무지개라는 뜻이죠. 거짓 선지자가 들고 나온 것이 무지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23장 15절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는 사악이, 거짓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래서 주님이 그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런 환난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상들이 막 퍼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합니다. 함께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외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에서부터 3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반드시 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겠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재난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에서 보면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여기저기서 아주 수없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민족이 민족을,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각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멘이라는 나라,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미얀마, 그리고 저희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죠. 남북한이 이렇게 지금 민족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나이지리아 분쟁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차드 분쟁, 이집트 분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미얀마,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75억 가까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모두를 전 세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지금 생산될 수 있는 게 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7억 3,300만 명이 11명 중에 1명이 지금 기아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기아 비율이 특히 높은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5명 중에 1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28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건강한 이러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71.5%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 유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물론 고소득 국가에서는 수치가 좀 다르겠죠. 어쨌든 2024년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36개국의 기아 수준이 아주 심각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에 보면 6개의 나라는 경보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부룬디, 차드, 마다가스카르, 그 다음에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등은 경보 단계입니다.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2019년에 기아를 겪는 사람들은 1억 2,500만 명으로 계속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 사망의 절반이요, 영양실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900만 명이 기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5세, 5세 미만의 아동들이라고 지금 기록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025년 제가 이것을 서치해 보다가 제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세계는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2025년 1월에서 3월까지만 68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2024년에 한번 겪어봤죠. 지진. 땅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저도 경험했습니다. 4.2 부안에서 올렸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김제가 움직였습니다.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5.0 이상의 지진은 너무너무 2024년만 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2000년 전까지, 19세기 전까지요. 19세기 전까지 다 합친 일단 기록 문서에 의해서 작성될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지진의 그 숫자 횟수하고 딱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냥 그 1년 주기, 10년 주기로 이제까지 창조 이래로 있었던 그러한 지진보다 그 10년 사이들이 더 많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21세기 지금 보도가 점점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의 단계를 보면 세계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많습니다. 24장 9절에서부터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미혹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 재난이라는 그 단어 속에 보면은요, 그것을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건데, 그 오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오는 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곳곳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을 대적하고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재난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재난의 시작인 지금 이 지진이라는 그리고 기근 이 모든 것들이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딘이라는 이 단어가 산모의 진통이라는 뜻인데 그 진통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이죠. 그래서 이 진통은요 필연적으로 이거 겪어야만 되는 진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재난을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 단어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 진통이 그 끝을 볼 때까지 그 아이를 낳는 산모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통이 어떻게 옵니까? 아이를 낳아보신 산모들은 알고 있죠. 점점 그 빈도가 자꾸 이제 좁아집니다. 더 막 거세지죠. 그죠? 그리고 몇 분에 30분마다 오던 것이 10분마다 오는 것이 5분마다 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더 빈도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강도도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의 단계 가운데서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영향력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말씀합니다. 배교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편절하고 배반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가 정부하고도 연합을 하지만 그리고 세계의 정부하고도 연합을 하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그가 집중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정부하고 연합해서 특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듯이 활동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때의 성도들이 감당할 육체적인 고통 못지않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싹 다 구별하신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다 가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딱 발판으로 삼아서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얼마나 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마다 때마다 내가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취할 수 있을 때 취하고, 작은 환난에도 내가 싹 던져버리고, 조금 괜찮아지면 한번 다시 이용해볼까 하는 그러한 자들은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 미혹당하게 하신다. 진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거짓을 다 드러내겠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미혹하는 그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지만, 그 사탄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안에서 중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죄악에 가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제가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 속에서도 불법이 너무 많이 성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결국은 무엇을 없애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부모의 사랑도 식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많은 복지를 막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부모가 끝까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내가 내 자식을 나의 방식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많이 포기해서, 종종 보면은 보통 어린아이들이 한 4살까지 인성이 굉장히 감정적인 영역이 그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펑펑 놀면서 아침에 오전에 아이를 보내놓고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있는 10개월 애기, 겨우 그 엄마와 충분한 교감을 가져야 돼. 그러나 이후에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끈끈한 애정이 있을까요? 그들을 양육하는 건 어린이집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가치관은 어린이집에서 듣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 품에서 찾고 조금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내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모들의 사랑조차도 식어져가고 있는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뜨는데 어제 뉴스에서 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차에다가 그 시신을 가지고 계속 다녔던 그러한 것들을 봅니다. 저희가 불과 이런 뉴스들은요,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 어떤 시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세계 민족 가운데 다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시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이 점에는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았더니, 성경이 성경 전부 구약 신약이 번역되어서 지금 가지고 보는 사람들 양이 59억 6천만 명에게 지금 이 성경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만 된 것은 8억 2,400만 명이고, 이게 번역이네요.
번역을 해서 59억 6천만 명이 이 성경의 전설을 읽을 수 있는 만큼이 되었고, 그리고 단편으로 하나씩 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4억 4천 7백만 명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언어가 3,686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됐답니다. 7,300개 정도의 전 세계 언어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들도 다 나누면 그 언어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언어가 번역된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된 숫자는 3,686개의 언어로 지금 번역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서 번역하는 이곳에서 2038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것, 그것을 지금 그렇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번역되어지고 이 성경이 전달되어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AI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것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자로서 영광스러운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자던 것을 깨어서, 이제는 너희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깨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더 친밀함,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시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냥 이런 일이 사건이 있을 거야, 맞아, 나는 내 예언은 잘 잘하지, 이러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많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힘써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